그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선물인데 구원은 은혜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베푸는 쪽에서 베푸는 까닭에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구원은 선물이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구원을 또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구원을 과거 또 현재 미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이미 받았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가 되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에 이미 받은 거죠. 그렇죠?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마침내 너희는 또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순서대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칭의, 성화, 영화로 구분해서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뭐 칭의가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고 영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하나의 연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결국에 어디에 이를 것이다? 영광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이 나의 삶 속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또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요. 오늘 자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 맨 먼저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지요.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뭐죠? 앞의 내용들은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이 겸손하심을 본받아 뭘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너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매우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 더욱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너희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떤 처지에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훌륭한 리더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훌륭한 이 리더가 부재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지금 바로 이때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더욱더 이 기회를 살리고 더욱더 매진하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나 멈춤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여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더욱더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중하고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없다고 방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없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부재 중이니 그죠? 통하면 없다 부재 중 그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너희는 더욱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요 교회가 바울 자신이 부재 시에 없을 때에 함께하지 못할 때에 더욱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들 대부분 다 훌륭하신데 그런데 간혹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없으시면 교회가 안 돼. 역시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있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저도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에 교회가 잘 되면 담임 목사가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목사들이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자신이라는 존재에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울에게 교회가 매여 있다면 그 교회는 그저 사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단 교주를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근거고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모든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담임 목사가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한테 교회를 맡기고도 편안하게 어디 갔다 올 수 있는 그렇다고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 못합니다. 그 물론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쪽을 굳이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목사님들이 꼭 어떤 생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할 때 그 사이에 우리 부교육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막 교인이 늘고 그러네? 더 성도들이 반응이 좋네? 그러면 곤란하죠.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섭고 내가 없을 때 교회가 더 잘 될까 봐. 그게 소원이 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재 중이시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자. 우리가 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 일에 힘을 쓰자 하면서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꼭 내가 있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만들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목사들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각자가 어떠한 일에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의 부재와 같은 이러한 위기의 시간에 오히려 더욱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멈추는 일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신비이지요. 구원을 이루라고 성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아니고 해라. 행해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열심을 내라. 걸어가라. 행하라. 그러면서 뭘 꼭 말씀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 행하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소원이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슨 소원을 두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뜻을 두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마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행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니. 그죠? 뭘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를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행하게 했다고요. 움직이게 했다고요. 가만히 머물러서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행하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게 만들었다고요. 움직이게 만들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따라해야 되죠. 그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처지에도 믿음의 길을 간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도 믿음의 길을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요. 배부른 것도 나를 멈추게 못한다. 우리는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죠? 배고픔도 나를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낙담하게 되지요? 그죠? 주눅이 들지요? 없으면, 가난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옵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그 지갑에 좀 캐시가 넉넉하게 좀 들어 있어야 이게 좀 어깨가 펴지잖아요. 그죠? 은행에 잔고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있어야 좀 어디 갈 때 이렇게 못이 좀 이렇게 좀 목이 뒤로 제껴지잖아요. 우리는 돈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아 하는데 어깨가 좀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배불러도 상관없고, 나는 배고파도 상관없고, 나는 풍부해도 상관없고,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나는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구원을 이루는 이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다. 나는 그것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는다. 없다고 주눅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모든 일을 너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러분, 바울의 부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주었을 것입니다. 꼭 이런 고난과 이런 위기가 닥치면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꼭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서로 허허하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면서 잘 지내다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썩 막 틈타요? 마귀가 뭘 집어넣어요?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그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안 되면, 안 되기 시작하면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잔잔하다가, 여러분, 그 어릴 적 그 돼지 우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그 여물통이 있죠? 오랫동안 가만 놔뒀을 때 이렇게 보면은 맑게요. 근데 가서 짝대기를 이렇게 한번 직 휘저으면 온갖 오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아무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뭐, 풍족하고 할 때는 다 그냥 이렇게 잔잔하고 맑게 있다가, 뭐가 한번 휙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냥, 내가 이 왕년에 그냥, 그 왕년에 한 성격 한 게 다 한 번씩 다 올라오죠? 다 올라오죠? 교회에 환란이 있으면 이처럼 원망과 시비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당부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마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 일을 너희에게 이루시니, 그러니 원망할 거 없다. 시비할 것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럴 거 할 것 없다. 오직 너희는 뭐만 하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멈추지 마라. 너희 할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로 우리를 또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가서 네 일을 알아봐라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머무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식을 양육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길러야죠. 잘 양육해야죠. 그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오늘날 자녀 삼았기 때문에 길러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떤 과정에 있어요?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사람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어? 그런 걱정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어? 꼭 그런 걱정을 해요. 그냥 교회 좀 나와서 좀 신앙생활 하려니까 목사님 우리 같은 게 무슨 그렇게 경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게 그런 걱정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경건한 자리에 나가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긴 일을 어떠한 일에서든지 바울이 있던 없던 환경이 좋던 안 좋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신 것을 충실하게 따라고 그 일을 열심히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유하실 때 우리 성도를 포도나무 가지다. 기억나세요? 포도나무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염려하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가 열매를 염려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려면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원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갖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어떠한 일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 자라남이라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남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자라남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다. 한번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예,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이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또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일이 되는지를 지금 여기 15절과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이 구원을 이루음을 통해서 세상에 뭐로 나타난다?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죠?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바울 자신에게는 또 어떤 일이 될 것이다. 바울 자신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이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바울의 이 말들은요, 결코 이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물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단순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의 자라남에 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어서 그들이 뭐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격려받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심지어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도 좋다. 내가 어떻게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의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관제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피를 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피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그 예배와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돼도 좋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 위에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도 내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한다. 이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그것이 복인지. 여러분,
자라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까요? 자라나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맨날 키가 요만해가지고, 그죠? 담장을 못 봐서 담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발꿈치를 우리는 보기 위해서 듭니다. 그죠? 들면 든 만큼 더 멀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겠죠. 그죠? 자라나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자라나게 하시는가? 자라나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그 풍성함을 우리 안에 더욱더 채우며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는 것을 좀 경험해보고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그걸 보고 뭘 느끼죠?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키웠는데. 그게 그때야 비로소 공감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야 이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어제 보니까요, 그 감동스러운 동영상 이런 거 보니까 그 사람 중에는 그 희귀병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 색깔을 못 보는 병이 있어요. 예, 색깔을 구분해. 그 세상이 모두 흑백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예, 그 뭐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아주 색을 못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색을 구분하게 만드는 그 안경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안경이 굉장히 고가라 그 쉽게 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 그 흑백으로만 살던 그 부모에게 이제 자녀가 이 안경을 구입해서 준 겁니다. 탁 끼더니 이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아니 그 정원에 펴 있는 그 꽃들을 보며 이게 이런 거였단 말인가? 눈을 뜨지 않고는, 그 안경을 끼지 않고는 그것을 평생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뭡니까? 나이는 하나님이 헛먹으라고 그냥 숫자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왜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기간입니다. 채워가는 만큼, 예전에는 이렇게만 봤는데 한 살 더 먹으니까 그만큼의 분량을 더 내다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우리가 보고 자라난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만큼 비슷하게 자라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이 이 세상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죠? 그 소원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 뜻이 나의 소원이 제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내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갖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이 모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